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입니다.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테판이 말하기를,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명령하셨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눌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땅하고 올바른 교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이 끝날 그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마귀와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내 고향과 내 친족을 떠나라라는 거 한 가지 하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났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너에게 알려줄 그 땅으로 가라. 두 가지를.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명령을 받은 이때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찾아보시죠.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1절.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소 제목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1장 31절, 11장 31절. 거기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완전한 복종, 하란에서 허비한 연수. 테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칼데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의지는 있었던가 봐요.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 거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하셨어요. 내 고향도 버리고 너희 친족도 버리고 떠나라. 또 어디에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 지금 금방 읽은 11장 31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테라와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목적지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중간에 하란 땅에.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아브라함은 사람에게서부터, 혈육으로부터 온전하게 성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진짜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냐?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야, 그래.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하고 의구심이 든다면 그것은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결론을 맞게 된다. 성경은 죽음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낭만적인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죽음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책이 아니다. 죄인들에게는 지옥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되고 회개하라고 질책을 하는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주 잔인한 멸망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십니다. 야, 진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주셨단 말이야? 할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잔인한 멸망을. 그다음에 성경은 또 대환란을 의미해요. 전무후무한 재앙이 떨쳐지는 대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환란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또 그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의 무리들을 다 죽여버리는,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뜯어먹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한테. 성경은 그냥 낭만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그 앞으로의 일정과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인 사고로 수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얼마나 나쁜 자들이냐. 사람이 조금 노력하고 사람이 조금 계몽이 되면은 예수님 없이도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얼마나 허망한 자들이냐. 하나님은 정반대로 점점 악해가는 이 세상은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적그리스도를 통한 무자비한 대재앙이 벌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루에 수억 명이 죽어야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낭만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들었으면 정확하게 실현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셨고, 떠날 때 친족과 다 이런 것을 버리고 떠나라.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적당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떠나긴 떠났어. 많은 것을 버리고 가긴 갔지만 자기 선에서 적당한 어느 선까지만 순종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이 조카, 나머지 여러 친구고 뭐고 다 버렸을 망정, 그래도 내가 사람들은 데려갈 수 있겠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야기할 때 어떤 여지를 좀 주지 않았어요. 내 생각은 그런데 이 정도는 네가 잘 판단해서 해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한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자기의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 떠나라고 한 장소까지 갔어야 되는데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또 생각합니다. 어디가 먹을 게 많지?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으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는 어떤 상황이 변경되는 어떤 어려움이 오자 곧바로 세상으로 예표되고 있는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택하는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선택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순종은 100% 명확한
불순종인 거죠. 그래도 60%는 순종했잖아요. 순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걸 60%라고 하지만 100%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결과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타협하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잠깐만 토를 달면서 자기만은 예외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남한테는 성경의 말씀을 100% 적용시켜서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오면 자기만은 특별한 어떤 환경과 사정이 있으니까 요점은 나는 좀 괜찮을 것이야. 자기를 예외상으로 두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렵다고 예외로 둔다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고 있는 영국의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타협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재미있어서 한번 생각해요. 종국에는 악어가 자기를 잡아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바로 타협을 하는 사람이다. 악어가 조금 했을 때는 애완용인 것 같지만 간혹 그런 사고 나죠. 태국 같은 데서 관광용으로 왜 악어 키우잖아요. 새끼부터 키워서 잘 양육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악어 머리에다가 입에다가 머리 집어넣고 그죠? 결국 사고 날 땐 어떻게 돼요? 악어가 동물적인 그 성품이 드러나서 한번 씹으면 수박이 깨지듯이 사람 머리가 깨지는 것이에요. 바로 타협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타협해서 죄와 타협해서 조금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가기 때문에 좋겠지만 결국 그 타협으로 인하여 자기가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다. 우리 성별에 대한 기준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별의 기준을 주면서 다 지킬 필요는 없고 지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명확하게 자르고 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7절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17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들에게 가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이 매지 말라. 어떻게 관계를 맺겠느냐? 어떻게 그거와 사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같이 하겠느냐?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지금 14절에서부터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아주 편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저분한 것 같고 끌고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이 구절을 알면서도 변명을 하거나 하면서 믿지 않는 자나 불의한 자로부터 성별하지 않습니다. 성별은커녕 이런 얘기를 하면 고지식하게 시리 말이야. 되려 책망하려고 덤벼들죠. 혹시 불의한 자가 자기 부모나 형제라면, 혹시 불의한 자가 평소에 내가 신세를 많이 진 자라면, 혹시 불의한 자가 나와 같이 죽도록 고생을 많이 한 자라면, 이건 특별한 관계야. 특별한 관계. 이런 자들하고 따로 지낼 수 없어. 그런 열애사항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죠. 그가 어떠한 관계로 우리랑 맺어진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인지 불의한 자들인지 벨리알의 자식이라면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 교리에 따라서 그것을 확신하는 자라면 불의한 자하고는 성별해야 된다. 이 성별이라는 것을 영적 성별을 더 강조하는 거죠. 육적으로도 성별하면 좋죠. 술집에 갔는데 나는 술 안 마실래.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예 술집을 가지 말아야죠. 술집에 기껏 가가지고 나는 술 안 마실래. 그런 시험을 당할 필요 없어. 아예 술집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와 성별하라는 것은 그와 원수가 돼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나한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신사를 많이 해서 도움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그가 불의한 자라면 벨리아의 자식이라면 그런 자로부터는 성별하라 이거. 영적으로 독립하라 이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들과 섞여서 희닥대고 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들과 같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이 성경을 보니까 마치 이 성경 모든 것을 교회 시대에 입각해서 잠깐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론만 해도 특히 그렇죠.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 그 시각으로 보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루는 규범과 방법을 달리하셨어요. 무죄의 시대 때, 양심의 시대 때, 인간 정부 시대 때, 그다음에 율법 시대 때, 교회 시대 때, 뭔가 다 다르게 그 다른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달리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를 다루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고린도후서 조금 아까 읽은 그 말씀들처럼 죄로부터 성별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들과는 영적으로 분명히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없다. 의인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성별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불의한 자들과 같이 있다면 죄 가운데 섞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움을 갖는 그걸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들과 같이 묶여서 이것저것 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잘 솔직하게 그랬잖아요. 죄인들하고 묶여서 뭐 하다 보면 그들의 말에 대꾸를 해줘야 돼요. 그들의 입에 쌍스럽고 그들의 입에 시기와 질투가 달린 말투가 나왔을 때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더러운 놈들 나는 입 다물고 있을 거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들과 있다 보면 죄가 나한테까지 옮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불의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나 증오하는 자를 아신다면 그들과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라도 교리에 온전히 성별하지 않으면 멀리하라 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라도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를 범하죠. 그러면 두세 번에 몇 번의 가르침을 주고 권고를 해주고 그가 그 권고에 따라서 올바른 회개하는 자세가 없으면 그를 이방인처럼 대하라. 그죠? 교제를 멀리하라. 그가 다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돌아왔다면 다시 교제권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가 불의한 어떤 환경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계속 악취를 품한다면 그를 멀리하라. 교제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 그랬을까? 왜 친족을 떠나라 그랬을까? 우리 생각에는 이 구정이나 어떤 추석 같은 명절날 뵈면 국민들이 대이동하잖아요. 고향에 가면 부모님들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그게 인간적인 고향과 친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 잘라내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는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다. 우상으로부터 떨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져 가려면 그 우글우글 거리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을 떠났어야 된다. 몸뚱아리를 옮겼어야 되는 것이에요. 옮길 때 친족을 떠나라 뭐냐. 나와 같이 지저분한 것들이 온몸에 붙어있던 자들하고 같이 옮기면 그 세균하고 같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냉정하신 거예요. 고향도 떠나. 내 친족도 떠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구원받기 전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뒹굴뒹굴 같이 살아왔던 그 친족들, 또 그 환경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고통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길 떠나야지만 성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길 떠나야지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의 거기에 묶여 있다. 고향의 모든 재산과 내 학식과 나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다 묶여 있는데 그걸 잘라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적당하게 한 것이죠. 내가 꼭 필요한 사람, 요 사람은 데려가요. 아브라함은 혈육의 정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혈육을 통해서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저버린 거죠. 어정쩡하게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는 인간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환경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점에서 걸리고 어떤 점은 또 이런 거에서 걸리고, 그래서 어떤 난관을 이겨내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거에 저분은 저런 거에 걸려서 좀 넘어졌을까? 그러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보면요, 또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불의와 맞서게 되었을 때 두루 좋은 것만 얘기하고 미지근한 처세술로 선과 악을 의도적으로 구별하지 않으려는 성도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성도다. 우유부단하게 악을 책망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그 죄인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말씀의 칼을 휘둘리지 않은 그런 자는 평소에는 말씀의 칼이 날카롭다고 와 휘두르면 나는 이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자다, 능력 있는 자다가 와 칼을 휘둘러서 보여주지만 진짜 그 칼을 가지고 마귀하고 싸워야 될 때는 칼집을 쓱 집어넣는 거예요. 칼집에다 쓱 집어넣어. 칼이 없는 것처럼. 가짜 무사죠. 가짜 무사. 그죠? 쫄짱부는 쫄짱부. 일반 교회 가면은 그렇죠. 대개 보면 전도라, 그들이 얘기한 전도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좋아. 우리 교회 오면 점심도 맛있어. 우리 교회 오면 연예인도 많아. 우리 교회 오면 커피숍도 있어. 차도 다녀. 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해요. 그 언급하는 건 누가요? 그들이 얘기하는 목사나 전도사의 아주 대단한 능력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가 직업의식을 가지고 그들만 입에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자야 된다.
성경 기껏 공부해 놓고서 지식을 쌓아 놓고서도 말씀의 칼을 빼들 수 없다. 그 얼마나 불행한 자다. 되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사랑하는 자고 너무 진짜 아끼는 자인데 복음 좀 생태가 좀 안 좋아.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왜? 그와 관계가 틀어져서 이별하는 것을 걱정하다 보면 말씀을 입에 못 담는 것이죠.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결국 그래서 내가 입술에 그 복음을 담지 못했다면 분명한 것은 그 자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자를 사랑한다면 그 자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서 영원히 타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가 나랑 헤어지고 그 자가 내 말을 안 듣고 불편한 관계가 될까 봐 입술을 담고 꽉 울고 있다면 진짜 그 자를 사랑하는 자냐 하는 것입니다. 헤어지게 되고 혹시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과는 영원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주 대단한 관계인 것 같지만 자식 관계 될 수 있고 배우자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 관계일 수도 있죠. 이 땅에서는 아주 대단한 관계이겠지만 잠깐 살다가 한 100년 살다가 끝나버리면 영원히 그와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없는 존재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았으면 안타까웠겠지만 거기서 그냥 끝이다. 그들은 되려 복음을 전하는 자, 지옥을 전하는 자를 그들은 되려 저주해요. 평소 때는 잘 지나는데 복음을 전하면 저주해.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싫은 거예요. 그런 관계가 싫다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왜? 그 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옥에 가게 돼.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듣고 거절했으면 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라. 전했는데 그가 거부한다. 그럼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불길 가운데 거하시리라.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이 진짜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사랑하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곳에 가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먼저 그 자신이 죄와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평소에 지저분한 말을 입에 담고 평소에 악의 무리들과 키득거리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과 같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들과 같이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있다면 그는 타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는 건 아니죠. 어떤 것은 간단한 판단을 할 때도 있죠. 근데 타협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간순간 어떤 그런 판단이 올 때마다 계속 마귀한테 휘둘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내가 결정할 때는 그건 어려움이 없어요. 그건 타협이라고 할 게 없죠. 타협은 뭐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을 때 그걸 우리가 타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변명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교회든지 성도든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 간음한다. 이렇게 영적 간음이다. 간음이라는 말 참 듣기 싫죠? 뭔가 치욕스러운 말인 것 같죠? 내 남편, 내 아내가 분명히 있고 누군지 알면서도 다른데 이성의 마음을 쓰는 것. 그거 우리가 간음이잖아요. 간음. 영적 간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것. 마귀가 던져놓은 어떤 밑밥에 자꾸만 마음이 가는 것. 이쪽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더 보고 기도도 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셋째 하늘에 나에게 준비한 상과 유업이 무엇이 있을까? 그 길 쪽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왜? 그 길로 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세상적인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갈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걸 우리 영적 간음이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나 인간적인 간섭에 휩쓸려서 성별하지 못하고 영적 간음하는 자들을, 그러면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는 자들은 빨리 자백해야 된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요. 젊은 분들은 결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내가 결혼하면 교회에 다닐게. 내가 결혼하면 믿을게. 오늘 화장실 들었다 나올 때 틀린 거 아시죠?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배우자를 만났다면 너무나도 좋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잘못하면요, 벨리알의 자식을 만나서 부부로서의 연을 맺게 되면 그가 되돌아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고 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했느냐를 나중에 불로 태웠을 때 남아야 되는데, 엉뚱한 그 일 때문에 시간 다 보내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속박될 수 없는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의 것에 속박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이미 결혼한 부부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는 성별하고 그를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혼에 합당한 사유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합당한 사유.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교회의 신비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남과 여가 부부를 이뤘을 때 헤어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그 가정에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인,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가 떠나게 했을 때, 떠나자고 했을 때 그가 성별하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혼해라, 성경에 합당한 이유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아브람 보고 고향을 떠나고,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네 친족을 떠나라. 왜? 쓸데없이 아브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떠나야만 우상으로부터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떠나라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 배우자를 버리고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아내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떠나겠다 했을 때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 선한 모습으로 남편이든 아내든 어쨌든 선한 모습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가 떠나고자 했을 때 잡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생기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불로 태웠을 때 너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았느냐? 부부 관계가 좋았느냐? 이웃 사람들하고 친목을 잘 지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죠? 사업하시죠? 건강 있으시죠? 다 뭐예요? 지식이 있으시죠?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테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들을 심판할 때 불로 태웠을 때 좀 남는 것이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와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 문제는 골머리가 아픈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묶여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아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한가하게 성경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별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갑자기 결혼까지 한 그 아브라함에게 친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됐을 수 있어요. 타협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아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아들, 좋은 삼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것은 사실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버지를 섬겼고 그래도 조카를 챙긴 좋은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엔 어긋난 자다. 여러분, 우리도 성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성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결단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나만 예외로 하며 그것을 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 목사는 나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목사가 내 입장이 돼봤어? 그 말씀을 줄 때 그렇게 받으면요, 개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칼대와 울에서 얼마나 많은 걸 버리고 왔겠어요. 남이 보기에도 조카 하나, 딱 아버지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별할 때도 많은 것을 여러분이 버리고 진짜 잘라내서 누룩을 떼어내서 성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찔림으로 오는 거, 야,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결산할 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교리를 다 인정하면서도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저께 우리 자매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여러 번 나왔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박수 치면서 좋다 그러고 자기 아내도 데려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젊은 분들도 여러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르지만 부부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도 있었고 70 먹은 그런 나이 드신 분들. 지식으로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지부하게 널려 있는 그 지식도 차 있고 우리가 그에게 얘기하고 가르치는 그 지식도 차 있어요. 계속 비교 판단하는 것이죠.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꽉 차 있어요. 자기의 몸을 산재물로 무엇인가 쓰려고 했을 때 세상이 더 좋은 거죠. 지식으로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얻었으면 몸이 불편하더라도 이 몸뚱아리가 불편해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몸뚱아리 불편하니까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분명 옳은데 여기 오니까 30대 아줌마들이 좀 없네요. 우리 마누라는 저쪽 교회 가면 또래가 많아가지고 더 좋은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리가 분명히 옳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 아는데도 그쪽 교회 가면 그 또래 엄마들이 많아서 마누라가 그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결국 그곳에 갔죠. 그 사람이. 성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독특한 우린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진 곳에 가서서는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그 면모를 버린다면 그는 가짜다. 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막 나타내는데 우리 3, 40명 되는 인원이 이제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다 버리고 세상 사람과 섞여서 아주 세상 사람들한테 충실한 모습으로 산다면 그건 독특한 백성이라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정결케 하사 구속하셨어요. 거기 멈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시켰으니 이제 너희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독특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독특한이라는 건 뭐예요? 남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면 독특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무엇인가 죄로부터 성별된 모습을 보였을 때 독특한 모습이다. 독특한 백성이다.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뭘 독특해요. 독특하기는. 독특하다는 것을 가장 티가 나는 것이 복음을 외쳐대는 그 혀와 입술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많은 부분에서도 독특할 수 있지만 참깨가 10번 굴러가는 것보다 수박 한 덩어리가 굴러가는 게 더 멀리 가잖아요. 그죠? 많은 부분에서 독특할 수 있지만 역시 뭐니 해도 우리가 독특한 백성으로서 티가 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에 복음을 담지 못한다면, 복음 전파의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가장 독특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자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열심히 한들, 그죠? 교회 가서 난 휴지만 보면 줍습니다. 난 교회 가면 그냥 다 닦고 다닙니다. 잘했다. 그 잘했다는 것보다도요. 나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내 입술에 복음을, 내 손에 전도지가 들렸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독특합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없다고 나만 예외로 두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누가 예외로 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걸 판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잘 모르시는군요. 나는 예외입니다. 하나님한테 따지겠어요? 따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성경에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뭘 달라 줄게 이놈아, 내가 좀 하라는 것 좀 해. 다 줄게, 다 줄 테니까 내가 좀 하라는 것 좀 해. 근데 그걸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달래, 계속 달래.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구차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누구든지 다 똑같잖아요. 몸은 약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결국은 병원에 침대에 가서 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건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 생명의 기회를 주기인데 그걸 안 하면서 결국 그 길을 가야만 된다면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은 혈육을 통해서 오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자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별하려면 그 부분을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넘어간 것은 약속의 땅을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하란으로 가서 잠시 멈춰 있다가 거기가 좋으면 그냥 거기서 살아.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 칼대와 우르를 떠날 때 너에게 보여준 땅,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고향을 떠났지만 끝을 맺지 못했어요. 육신의 피곤함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더 이상 힘든 길을 가는 것을 자기가 포기했어요. 적당한 선에서 멈춘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아니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슨 거기에 하란에 멈출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인간적인 타당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혹시 노인네인 테라가 길의 여정 중에 노인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이제 여행하기 힘드니까 여기 멈춰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타당한 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부터 떠나면서까지 어떤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뭔가 결단을 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란에서 멈췄다.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가라 그랬으면 거기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성도들도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까지는 잘했을 수도 있어요.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와, 이게 죄구나. 와, 이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구원받고 죄에서부터 떠나서 이제는 죄와랑 상관없다.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자가, 그 독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구원받고 죄 짓지 않게 된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건 자기 위주의 얘기예요. 그죠?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두툼하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매 시대별로 누가 구원받느냐, 그 당사자는 구원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죠? 너무나도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왕으로서 왕국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는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빛으로 바울을 만났어요. 그 한 개인 바울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아나니아 보고 찾아가라 그러고 그에게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한 개인,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고 이제 나 해피해 하고 그냥 퍼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을 이제 내가 대사로 세웠으니 어디 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서도 세상과 태평하게 사는 자들. 일주일 동안 심지어는 기도와 성경도 안 보는 자들. 일주일 동안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내 입에 담지 않는 자들. 이 세상과 태평하게 사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에 담지 않아야지 편한 삶이 오는 거거든요. 세상에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아직 하란 땅에 그냥 머물고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의 주소가 다 뭐 여기저기 뭐 남양주, 구리, 뭐 오산 이쪽이면 뭐 노원구 다 흩어져 있죠. 이 땅에서 사는 육신적인 주소는 거기쯤 몰라도 영적인 주소는 아직 하란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만 받았어 간신히. 그러고서 하란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야지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가나안 땅에다 좀 만드시려고 하시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딱 구원받고 나 이제 우상부터 떠났으니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럼 나 하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 하란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거. 그거 잘한 일이죠. 그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한 거. 그거 아무나 못 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잘한 것이에요. 하란에서부터 우르에서부터 떠나라 했던 거, 떠난 거 아브라함이 잘했잖아요. 그죠? 잘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라는 것을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었어요. 그리고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또 과거의 죄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잘하셨죠. 왜? 복음을 전할 때 아줌마만 믿으세요. 아저씨나 믿으세요. 난 지옥 갈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것만 해도 잘한 것이죠. 그냥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라는 것은 몇 장, 몇 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느냐. 바울서신 13장을 13권을 보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가 거의 다 한 거다. 근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걸 따져봤을 때 여러분은 없다면은 아직 하란에 계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우리가 11장 읽을 때 어떻게 가나안 땅 가라는데 하란에서 그냥 죽치고 살았느냐?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징계를 받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잘한 거와 못한 거를 딱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그래도 조금 잘한 게 있네. 그럼 통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자가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게 많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칭찬하지만 잘못한 것은 왜 잘못했는지 그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이 규범, 이것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가톨릭도 나오고 장로교도 나오고 감리교도 나오고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길래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지고 침례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무식한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요번에 LA 교회에서 나온 책자 보면요, 전환기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쭉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만 봐도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 개예요. 여러분 생각이 됐어요? 침례인 요한한테 구원받아야 되는 자들, 침례인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또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자들,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자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 무식한 자들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올바른 걸 전해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책자와 좋은 교재를 데리고 우리가 공부해서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고 있는, 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그 값진 지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입으로 뱉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귀찮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도 나 지옥은 안 가니까 영접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고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자들은 계속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에 따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우리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해야 된다, 물침내야 된다, 신비로운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 직통 계시 받은 사람 돼서 안수 받으면 된다. 우리 그걸 다 배쳐가잖아요. 오직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만이 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경계되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 36,000여 군데가 경계된 그런 성경을 쓰고 있는 자들한테, 우리 주변에 바글바글 거리는 그런 자들한테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 네? 여러분밖에 없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죄인들을 혼을 이겨오는 구령을 하는 자들, 네, 우리밖에 없다. 파출소에서 달려오고 지나가는 자가 그림판을 치고 가고 어린아이들이 조롱을 하면서 지나갈 망정, 그들의 귀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 그 자는 하란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물침례를 통한 구원,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이나 신유, 이적을 통해서 하는 구원, 또 그걸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를 교단의 교주나 또 교황이 차지해서 자기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갖고자 찬탈하고 있는 자들, 그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다. 구원받고 죄로부터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죄로부터 떠났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성전이라 속이고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데 완전히 돌아버린 자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나가서 늙었어. 죽도록 협박하고 공갈쳐서 교회 건물 크게 지어놨는데 죽으려니까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느닷없이 자기 자식 갖다 세워놓고 얘한테 좀 물려줘. 그러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조그만 교회 목사 한 1, 2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돌려치기해서 들어오면은 자기 자식한테 자기 교회 교인들 머리수 세고 자기 교회 부동산 세가지고 마치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세습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왜? 세상은 다 그 길로 가는데 우린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아직도 정체된 땅 하란에 머물고 있다면 안 된다. 하란에 고인물이 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 안 된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어정쩡하게 죄의 멍석이 퍼져 있는 데서 자리 잡고 또 카나안까지 어떻게 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카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카나안 땅은요 아무도 안 사는 곳이 아니에요. 네? 거기 가면 그냥 진짜 꿀과 젖이 그냥 줄줄 떨어져서 입만 벌게 쓰면 배가 불러지는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악의 무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카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카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아 어서 오십시오. 길 다 닦아놨습니다. 농사 다 져놨습니다. 포도나무고 올리브나무 다 심어놨습니다. 그런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 하나님이 다 그들을 진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지금 아브라함을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껏해서 하란에서 다 머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정력과 자랑에 적당히 발을 거치고 두 마음으로 우왕좌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란에 지금 퍼져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아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좀 머리 좀 까뜩하시는 그런 일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다.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들,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평 가운데 인도하시겠네요. 왜? 그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건데.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따끔한 걸 줬어야지 그가 방향을 트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를 축복하고 그를 더 좋은 길에 인도한다면 그 자기 잘못을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길을 인정해 주시는 길이구나. 기도 응답을 내가 못 받는다. 그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대로 응해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왜 내가 내 기도 제목대로 안 됐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있는지 자기가 체크해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는 거예요. 투덜대지 말고 우리 모두는 각자가 지혜롭게 결단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돼. 고향도 아니야. 진정한 화평도 없어. 그런 하나님에 머물면서 반쪽짜리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분주히 살다 보니까요. 분주히 살다 보니까 말씀도 놓쳐, 기도도 놓쳐, 헌신도 못해, 교제도 못해, 구령도 못해. 그러다가 그가 인생이 끝났다면 누구한테 한탄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가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주면서 그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진 자는 가진 자 가운데서,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하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모든 자기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다 가진 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됐죠.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가 하란에 머물지 말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느냐 아니라 그건 자기한테 달린 것이다. 마귀가 원하는 곳에다가 자기 생애를 다 소비하고 난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마귀의 공격, 성별할 때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 공격, 또 하란에 머물러서 시간을 다 허비한 그러한 어떠한 환경들, 그것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별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극히 인간이라 인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잘못을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성경을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교재가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혹 혈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선에서 멈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잘 살펴보고 또 한 발짝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